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 살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여전히 살인을 행하고 교리를 가지고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일을 자행하는 숱한 그 원수적인 그 행위 속에서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내밀고 죽이는 그 사건들이 없길 원하고, 아니 이 전 세계가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에 이제는 회의를 느끼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이 지구에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것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을 또한 심어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57절에 길 가실 때에 하고 시작했는데 이 길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신앙,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길 가실 때에 하고 또 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과의 대화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주님을 따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제자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세 명의 제자 후보들을 만나는데요. 첫째 사람은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어디든 따르겠다고 했고, 둘째 사람은 주님이 먼저 그에게 나를 따르라 요청하셨고, 세 번째 사람은 먼저 주변 정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문답은 소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다양한 그 반응을 묘사함과 동시에 예수 따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 생각하게 하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을 장담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신앙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을 일단 뒷전으로 미루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신앙을 소홀히 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따름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바로 이 점이죠. 복음서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나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곁을 떠나는 그 일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장면에서, 그 부분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며 산다라는 게 인간에게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려고 기록해 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길 가시던 예수께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칭찬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결심이 혹은 결단이 대단하구나,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예상외로 날카롭다 못해서 당황스럽게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 뒤를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할까? 격에 맞지 않더라고 할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고백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마 그런 것보다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마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사람처럼 고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들끓었잖아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기적에 열광했잖아요. 그렇게 열광할 때 무슨 약속인들 못할까요? 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고백 뒤에 비록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말을 뒤집고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쳤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어디든 주님 뒤를 따를 것이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에게 대답했던 이 5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예수님 당신의 실존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가난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미련 없다라는. 대부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이잖아요. 보상.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려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문제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그 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일이 풀릴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조차 앞서서 뭐 했습니까? 권력과 자리를 두고 싸웠잖아요. 대개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믿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58절의 이 말씀, 이 대답으로 보면 세상에서 잘 풀릴 것이라는 그 기대치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제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것. 짐승들은 다 있는데 사람들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가 간다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이야기예요. 친구들 자녀들도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애 낳아야지. 집이 없어요. 대답이 그 얘기였어요. 애를 놓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작동의 원리가 뭡니까? 집이에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걸 부정하시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믿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반듯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부정이잖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당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앞서 주님을 포기하고 떠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자 청년 혹은 부유한 관리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툭 던져버립니다. 십계명을. 그러니까 그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함정인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불충이고 불신앙인 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니한테 영생이 있겠네라고 이것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가지만 더 지키자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상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도 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재산이 많았던 그 관리가 모든 걸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고민하다가 따르기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을까?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라는 그 당시에 바위로 판 문이, 작은 문이 사람들 겨우 구피가 들어가는데 낙타가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훈계인가? 훈계 아니에요. 자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훈계는 이거예요. 영생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게 그 비유의 마지막, 그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성인으로 추앙받는 자들이 있어요. 빈자의 친구. 그 빈자의, 그 가난한 자의 친구로 한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행위가 영생을 가져다 주는가? 성인으로 추앙받게 하는가? 아니에요. 그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한 행위로 성인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게 성인이든 성도든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선한 행위로 결코 성인이나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우선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모의 장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가 죽으면 옛날에는 3년상을 지내기도 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장례 치르는 것,
이들은 이제 매장을 했는데 그 장례 치르는 것이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족 중 누가 죽으면 임시로 매장을 해요. 그 매장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가지고 두 번째 장사를 치러요. 그게 뭔가니까 조상들의 그 가족 묘가 있는데 보통 동굴이에요. 그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것 두 번째 이 매장.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 묘지 하나 만들잖아요. 막벨라 굴. 사라도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거기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요. 아마 두 번째 매장의 날이지 싶어요. 그 날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꼭 이사할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 하고 이렇게 억수로 재수 없는 날, 이런 날 기독교인들은 이사해야 돼요. 대신 싸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해요. 장사만 지를게요. 그 일까지만 제가 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웬만하면 그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비전해요. 6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얼핏 읽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아버지의 장례를 모르는 채 하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최소한의 인간관계마저 모두 포기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혹시 이런 어떤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려고 이 장래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이걸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이것 치르고 따라갈게요라고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장래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든 인간적인 일보다 능가한다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긴박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위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사실이 절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기회가 있으면 핑계를 대요. 안 한다는 것 아니고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일 처리하고 해야 되겠어요. 혹은 왜 우리 부인만 믿고 있을 때에 신랑한테 가갖고 하면 대부분 약속해요. 지금도 약속하고 안 온 모 권사의 그 남편이 기억납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꼭 나갈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단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얘기했잖아.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다려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생각 드시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들이 있으면 항상 뭡니까? 주님의 일은 뒤로 미뤄요. 왜? 이걸 미뤄도 주님이 야단 안 치시니까. 하늘에서 미룰 때마다 하늘에서 만약에 벼락이라도 치면 벼락까지 때리진 않아도 천둥이라도 쳐갖고 일 저지를 때마다 만약에 천둥 소리라도 났으면 어떻게든 이거 우선으로 할 건데 잠잠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해요. 자기 죽은 자들은 이건 분명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죽은 자들은요.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 못해요. 그죠?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럼 좀비인가? 아니에요. 뭐예요? 일반인이에요. 그 보통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죽은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돈 벌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족 꾸리고, 여유가 생기면 해외여행 가고,
우리는 소중하게 이런 일들, 이런 일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인간은 탄생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인간은 그 탄생의 끝 죽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해본들 그 끝이 죽음이란 뜻이에요. 모든 게 죽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젊음, 건강, 미모, 명예, 재물, 심지어 고상한 윤리의 가치, 사상, 이 모든 것들 다 죽음으로 귀결되어요. 끝.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의 것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윤장로도 기도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살짝 이렇게 지나갔는데,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인간은 시간에 주목해요. 시간 안에 사니까.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삶을 여유롭게도 하고 쪼이기도 해요. 가깝다 하면 그 삶에 여유가 없을 것이고, 종말이 없다라고 하든지 혹은 멀다라고 하면 자유롭기도 하겠죠. 우리 1999년 새천년 밀레니엄 그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999년 유럽 교회들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과연 천년이 올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천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은 더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다 풀려버렸죠? 이제는 풀리다 못해서 느슨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미련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세례요한 예수님의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긴박한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그게 다 옛날 신화에서 온 종교일 뿐이야. 시간 속의 생각이에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느냐,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남았느냐. 앞서 별세 얘기했잖아요. 사건이에요. 이 엑소더스, 예수님의 이 엑소더스는 사건이에요. 이 별세가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순환,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이걸 갖고 다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이 다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남은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림. 그래서 긴박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알아요. 처음에는 긴박하게 올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안 했어요.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일까요? 초월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또는 주님은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문장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시간 가지고 묻잖아요. 언젠데, 어딘데, 장소.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을 뒷전으로 미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사건 남았으니까. 앞서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아니요. 죽음으로 끝난 이 자들에게 또 한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지옥 불. 죽었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따르는 사람은 죽었는데 생명에 도달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니까, 원천이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생명, 지금의 생명과 전혀 다른 그 부활의 몸으로 누리는 영광스러운 생명, 이걸 영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61절부터 62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이야기가 왜 있을까? 구약에 나와요. 예언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기 위하여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 얘기를 해요.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고 선생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을 해요. 허락받고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와서 신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왕상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그런 배려마저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따르는 길은 엘리야가 요구하는 제자의 조건보다 더 엄격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앞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은 가족을 핑계로 소명을 거절하는 것인가? 왜 뻥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 제가 잘 나갈 거예요. 우리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 한 사람하고 자기 동부교회 집사인데 밑에 내려가자고 고기도 사주고 앞으로 내 이 교회에 올 건데 이 교회 와서 필요한 거 없어요. 돌아오면서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 거라고. 혹시 집이 좁지는 않아요. 제가 넓은 집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교회 위에서 쭉 오다 보면 그 위에 그 절간 하나 있는 거 뭐예요? 그 인근에 집에 이렇게 2층에가 보여줬어요. 근데 끝까지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하거든요. 일단 의심하고 워낙 어릴 때부터 혼자서 대구 나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런 집사 있네? 없다고 그래요. 그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 집 주인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자기가 부동산 하는데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한테 얘기했다고. 내가 알아채겠다는 걸 알았는지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뻥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과연 그런 어떤 배려들 필요한가? 예수님의 대답부터 먼저 보시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가 뭐예요? 밭고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농기구. 그 쟁기 본 사람이요, 나이 연세 드신 분 왜 있겠습니까? 지금은 트랙터가 다 일을 하니까. 하지만 그리 멀지 않는 예전에는 사람이나 소를 앞세워서 쟁기 질레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농부냐, 농부가 아니냐라는 것을 그 밭고랑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바로 이렇게 밭고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삐뚤빼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 따르겠다고 한 뒤에 후회하거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가족들과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라는 이야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문제를 하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라고. 주님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걸 갖고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수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싸움이라는 단어 많았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참 못돼 빠졌는 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리라는 그 이름으로 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다리면 되잖아.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러면 왜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정복했느냐? 그 뒤에는 다 돈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쓴 자 칼로 망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오히려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기독교가 뭔가? 여러분들 그 근본적인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기독교적인가? 아니면 내 신앙은 기독교라는 이름의 사입인가? 그걸 끊임없이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서 주님의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도 편하게 예수 믿는 길 없어요. 왜 그럴까? 세상이 예수님 미워한다 그랬잖아. 괜시리 미워해요.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괜시리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의 믿음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맞는지. 우리의 본성이 주님 따름보다 앞섭니다.
이 본성이에요. 주님 일보다 내 일이 우선이다라는 이게 본성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은 맞는데 그 못해요. 그런데 그 못하는 것을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왜 이게 살리는 길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따른 길이었다면 그래 그게 우선이지. 일단 아버지 제사 지내고 오라. 그래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온나. 그 다 죽는 길인데 오직 당신이 가신 이 길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가다 줄 거 딱 하나 있어요. 죽음. 이제는 가야지 죽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9장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 원리를 실제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할게요. 다윗과 골리앗 큰 싸움, 작은 것 싸움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기죠. 세상에 쓸려가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이 전쟁의 양상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골리앗은 전쟁에서 떨친 이름을 앞세운 용병이에요. 그에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에요. 자기의 전쟁. 이 세상에서 나라는 영웅이 인정받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전쟁 또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힘과 힘의 대결 혹은 지혜와 지혜의 대결이라면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수많은 그 전쟁터를 누볐던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양치기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다면 이 사람들 다 골리앗이에요. 자기를 위해 세상을 사는 자도 골리앗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데 당신의 길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뜻을 따르는 충성이요 순종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다윗의 자손하고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지, 어떤 양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 나는 골리앗인지 다윗인지, 나는 예수님의 따름을 어떤 방식으로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고민하시되 어느 순간에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의 상한 심령이셨군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건 하나 남은 것,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오늘 새 유형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 따름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겠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믿게 된다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상한 심령보다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하며 늘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우선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